주말 아침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5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백성들에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요청하며 찬양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들을 전합니다. 먼저 묵상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시인은 먼저 백성들을 향해서 찬양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시인은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들을 전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한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근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시인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찬송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적용을 위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송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고 그를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시인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할 만한 자격이 있었던 민족이었나요? 있다면 그들이 나약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보내는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방법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의 이유,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드러내는 것이며 두 번째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는 시인처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도 분명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죠.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에베소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결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하나님,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행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었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가로막는 모든 요단의 왕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물리쳐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나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나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그리고 내 삶에 함께 가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며 때로는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는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나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나를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그 은혜를 한다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그리고 지금 보내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성령 하나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명상이 아닌 묵상으로, 비움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깊은 교제의 기도를 하십시오. 내 속사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함께할 이들을 초청하십시오.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 뜰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의 말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체들을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십시오.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찬양하자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찬양하는 자리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시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전, 즉 여러분의 공동체를 찬양의 공동체로 세우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된 공동체임을 선포되어야 되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동행을 선포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이 선포되는 공동체입니다.